네, 여러분에게 쪽지 하나, 메모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쪽지와 메모를 보시게 되면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그런 쪽지와 메모인데요. 아직 잘 안 뜨고 있지만,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잘 못 읽으니까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는 글 보게 되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용하고 검소한 삶이 이제 늘 불안에 쫓겨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한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 짧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들고 있죠. 독일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 만약에 메모 뭐 좋은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걸 만약에 우리가 돈 주고 판다면 여러분 얼마에 혹시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쪽지 메모를 혹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 쪽지가 이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20억이 넘는 돈에 팔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바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1922년에 이 아인슈타인이 그 일본에 있는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했다가 호텔에 묵었는데요. 벨보이가 서비스해줬는데 마침 팁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그 기회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마디 했다고 해요. 언젠가 이게 아마 팁보다 더 큰 값어치를 발휘할 때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것이 20억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가격이 책정된 이유는 어떤 글귀의 내용의 무게감이나 필체 이런 게 아니죠. 누가 썼느냐가 저 메모지의 가격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메모지에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하나의 큰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은 사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를 보면 약 114cm, 또 폭을 보면 약 72cm 정도 되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1m가 약간 넘는 정도의 작은 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석이 대형 박물관의 한쪽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이유가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석은 세 개의 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세 개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어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어이고 또 하나는 상형 문자였습니다. 이제 이게 이집트에 있는 로제타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저 똑같은 내용을 남겨있는 세 개 언어, 우리가 이집트 언어 알 수 있고 이미 그리스어 남아있으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역으로 상형 문자를 추정하게 되었고요. 저 로제타 석으로 말미암아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되었고 이집트 문명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큰 키가 되어지는 큰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우리가 로제타 스톤, 로제타 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2004년에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항공우주국에서 좀 크지 않은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발사체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학자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태양계의 어떤 행성 연도가 약 45억 년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이제 그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아마 해성에 가면 원래 그대로 이 태양계가 생성되었던 그 사실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04년도에 하나의 우주 탐사선을 이렇게 발사시키게 됩니다. 무려 이 탐사선이 1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가게 되고 여기는 사실은 그 탐사선은 아니고요. 이제 그 탐사선에 하나 시추하는 필레라고 하는 건데 그 보냈던 그 탐사선의 이름이 뭐냐면 로제타호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열었던 신비함을 열었던 비밀을 열었던 그 로제타 석의 이름을 따서 우주의 신비를 캐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의도로 이름 붙인 그 발사체가 바로 로제타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노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나노라는 말은 그리스어 나노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단위가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노스인데 이 나노스에서 비롯된 나노라고 하는 단어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우리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머리카락 이 길이의
10만 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미세한 겁니다. 근데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이 신소재의 아주 혁명적인 어떤 그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는 게 바로 나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아, 작은 게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작은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작은 게 위대하다고 할 만큼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좀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것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제일 실망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요, 아이를 키를 막 키우기 위해서 여러 애를 쓰는데 이 성장판이 다쳤다는 얘기를 들으면 엄마의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가 크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신발을 신을 때 키높이 구두를 신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또 신발에 또 깔창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좀 큰 것을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마치 큰 것이 하나의 옳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사회적인 의식, 마치 큰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게 하나의 우리의 목표 방향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의식을 다분히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회고해 보게 되면 의외로 역사는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작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게 보고 작아 보일 뿐이지 작은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작다는 말은 상대적인 의미지요. 절대적으로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낼 수 있는 기준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성경책 하나,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은 뭘 의미합니까? 물론 이 성경책을 저울에 딱 얹어놓으면 아마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 뭡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에, 영혼과 구원과 생명의 기회를 이 말씀이 담아내고 있기에 성경책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일 나름대로의 스타일 패션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려면 준비할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거의 다 합본이지만 예전에는 성경책 따로, 찬송가 따로, 공과책 따로 몇 가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나름대로의 이게 주일에 교회 가는 패션이자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풍미였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경책이 너무 무겁다고, 너무 두껍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책은 교회에 있는 거지 들고 다니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되돌려 보면 처음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성경은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됐고요. 둘둘 말아져 있는 두루마기였습니다. 그 성경을 보려면 정말 많은 애를 쓰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을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볼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편의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성경을 소지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책, 묘하게 우리가 이 성경책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책을 볼 때 어떤 책은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비중을 두는, 대우를 하는 책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우리가 저평가하는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어떤 예언서는 조금 우리가 이건 대접을 좀 제대로 하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대접을 한다라고 할 때 대우를 하는 책의 기준은 뭐냐면 크기이죠. 또 그런 부피입니다. 이게 양이 많아 보이면 우리가 되게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짧고 간단해 보이면 우리가 그 비중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기준이 다분히 반영된 게 바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되게 우리가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 사역의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그 책이 두껍냐, 길이가 기냐, 이것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기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따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볼 이 요엘의 말씀은
소선지자 중에서도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요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엘은 사실은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시기적으로 보면 약 BC 820년에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요엘이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뚜기 떼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뚜기 한두 마리는 귀엽기도 하잖아요. 맛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때와 무리로 다가오는 건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전역에 메뚜기 때가 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요, 모든 땅에 다 이렇게 갉아먹어져서 이 메뚜기 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 단순한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메뚜기 떼가 재앙일 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엘이 알게 된 겁니다. 요엘서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요엘서 전체와 선지서 전체를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역사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다 이제 형제들끼리 지내면서요, 이제 간간히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건 부모님의 걱정이기도 했지만 이게 건너 듣는 얘기가 안 들릴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 이제 주인이 별 무리 없이 연장해 주면 참 좋겠지만 가끔 이제 좀 과하게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저희가 집에 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집, 우리 방, 우리 거실, 우리 뭐 식당 이렇게 부엌이라 생각했는데 이 계약 기간이 딱 만료되는 시점부터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 가야 되면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 날이 되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호텔에 투숙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걸 다 느껴요. 이제 저희를 서빙해주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하나 다 너무 이렇게 잘 대우해주시고 대접해주시고 그야말로 저희를 이제 손님이 왕처럼 대우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음껏 다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한 줄 아시죠? 예약한 날까지만 가능해요.
체크아웃 하게 되면 완전히 세상과 국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게 누렸던 게 사실은 내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도 종료 기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날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알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다가왔음을 요엘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태도가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금식, 우는 거, 애통하는 거, 레바브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는 거,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나로 합치면 뭘 의미할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이 요엘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빨리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을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다는 게 뭘까요? 형식입니다. 마음을 찢는 건 내용이자 본질입니다. 형식과 내용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형식과 본질 중에 당연히 내용이냐 본질이 중요한데, 가끔 우리가 종종 이 형식이 내용과 형식이 본질을 압도하는 묘한 기현상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고 존귀한 그 일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거나 마치 그것이 평범을 넘어서 비루해지는 현상은 참으로 비극이자 비참하고 때론 코미디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예배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예배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마치 우리에게 이 예배가 하찮게 여겨지고 있거나 예배가 우리에게 평범해지거나 비루해지는 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우리가 불러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생각하게 되거나 그 일을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거나 비루하게 여긴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이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여호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돌아올지어다 다음에 히브리어에는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할 부분도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요엘은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14절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여러 번 곱씹어야 됩니다. 이 단어,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용서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이 구조에서는 우리가 주체이고 하나님의 객체가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를 얻어내거나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를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용서의 권한과 그 모든 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혹시라도 그분이 뜻을,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가끔 부모가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와서 부모를 좀 이렇게 성가시게 할 때가 있어요. 용돈 달라고, 돈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너무 바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쁘고 힘들면 나중에 줄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도요. 본인들이 와서 꼭 이렇게 막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너무 성가시게 막 힘들게 할 때, 그때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통 자녀들에게 너 맡겨놓은 거 있어? 돈 맡겨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치 본인들이 엄마 아빠한테 은행에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은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설날을 보냈는데 설날에 이제 저희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형제들이 다 모여서 보냈는데 이제 저희 조카들 저희 아이까지 7명이 다 나란히 서서 여러분 그 세배 받으면 이거 굉장히 폼이 나는 거거든요. 와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대접받고 이렇게 대우받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다 여러분 각을 맞춰서 인사하고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가장 최상의 예의를 맞춰서 애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사를 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인사가 세배가 끝나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달려오죠. 뭐예요 여러분? 뭘 내밉니다. 그럼 이제 고민스럽죠. 애들이 절 보고 저랬나 이거 보고 저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당연히 이렇게 한 명 한 명 주는데 예전에는 애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했는데 약간 뉘앙스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전에는 이 받으면 방에 가서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돌이키자마자 바로 이렇게 봉투를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실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애들의 입장에서 그러겠죠. 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는구나. 이게 경기가 어렵다더니 진짜 이거 어려운가 보다. 이런 표정을 막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얼마를 줄지 어떻게 줄지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부모와 어른의 몫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오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분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권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이자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회개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가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서비스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가 마치 우리의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과 짐으로만 여겨지는 건 대단히 심각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함 받은 자만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지한 용서를 받은 자에게 열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예배되는 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과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예배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 굉장히 심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누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예배로 예배되어지게 되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12절부터 14절은 하나의 마음의 다짐, 심적인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15절부터가 바로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과 결단과 결심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결단과 결심이 구체와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또 다른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에서 그 주도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행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임상적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고민할 때 마치 내가 내일도 예배를 갈 수 있다 말다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토요일에 그렇게 예배를 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했지만 주일 되면 묘하게 뭐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안 가야 되는 많은 일들이 묘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분의 모든 것을 행사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정돈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헌금에 축복이 있다고, 너무 축복이 크기 때문에 이 설교를 좀 많이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물질마저도 그 관리를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 앞에 내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정돈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결단케 하도록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거 중요해요. 결단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심한 내용들을 행하는 것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바로 금식 대성회로서의 예배입니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는 부분인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 그 모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카할.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 오면 뭐라고 번역되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교회라고 해석하죠. 이게 이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모임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조건이나 단서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교회가 열려 있는 것이고 예배는 그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자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포용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 그 교회, 그 모임,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에서 모든 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데 특별히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율법에 따르게 되면 결혼하게 된 신랑은 1년이 안 되는 기간이면요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데 오늘 말씀 뭡니까? 신랑과 신부도 다 나오라는 겁니다. 신방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드려야 돼. 이건 남녀노소 누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로 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이제 골방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제사장의 기도가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후스라는 말인데요. 구약에만 24번이 나옵니다. 이 후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덮어서 가리워준다, 덮어서 가리워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명적 민낯을 좀 가려달라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감추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덮어달라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함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시의 싸움은 수호신간의 싸움의 대결 구도를 이해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비참한 꼴을 당하면 하나님께 욕되게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는 요엘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그 여호와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의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일이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주의 날은 희망을 말하는 날입니다. 희망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고 미미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한 사람은요,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 기도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도의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네.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게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저 사람 참 잘한 것 같아. 칭찬 아니에요, 여러분. 잘게 행동하고 잘게 판단하고 잘게 행동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용하고 넘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옹졸한 것이죠. 자기중심적 생각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엘의 말씀은, 요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2장 28절 이하에 요엘이 놀라운 하나의 예언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만민에게 그 새로운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들이 비전과 꿈을 꾸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이상의 내용들을 이 요엘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수세기가 흘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감격적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그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엘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신앙의 고백은 오늘의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으로, 새로운 구원의 지평으로 우리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로쓰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감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벅찬 감격으로 그 요엘의 예언이 하나님께 새로운 구원의 지평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작고 미미한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작지만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실 때 저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는 미미하지만 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도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이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부활의 지평을,
소망의 지평을 열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